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곧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서와 같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을지니 흥청거림과 취함 속에서 걷지 말고 불륜과 방탕함 속에서 걷지 말며 다툼과 시기 속에서 걷지 말자. 다 같이요.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그 13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낮에서와 같이 우리가 뭐라고 돼 있죠? 정직하게 걸을지니.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걸으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동기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겠죠? 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믿는 사람이 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섭니까? 믿는 사람이 서죠. 자, 믿는 사람이 서면 거기서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보상의 손실을 당하죠. 부끄럽게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까? 네, 구원은 받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 다 이렇게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고백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직하게 걸으라는 거고요. 둘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고요. 셋째는 여기 보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정직하게 걷는 것에 집중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우리가 이제 그걸 읽게 되잖아요. 성도들이 그걸 읽게 될 때, 바울이 무엇을 이제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하기 전에 바울이 항상 먼저 다루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지 그걸 먼저 다뤄요. 자, 그럼 왜 그걸 먼저 다룰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결국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때, 그리고 그걸 인정하게 될 때 그런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요, 자신이 누군지를 망각한 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여자의 남편이라는 그 정체를 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엉뚱한 여자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쏟는 일이 생기겠죠.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어떤 여자의 남편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존중한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정확히 알면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뭐 어떤 일이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뭐 산업 기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USB에 담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줄 수 있어요. 그 다른 나라에 넘기면서 중요한 그 기술 같은 걸 넘기면서 거기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그것을 존중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자기 정체를 망각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일에 빠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 정체가 뭔지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거기에 어울리도록 살아가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일 우리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그 남편이나 어떤 기밀을 넘긴 그런 국민처럼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누군지를 먼저 정확히 알 때, 그리고 거기서 그걸 존중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수용할 때, 거기서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삶으로써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정직하게 걸을지니 그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거기에 걸맞게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거기에 어울리게 살으라는 거죠. 그게 정직한 삶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는 그 거짓되게 사는 거고 내가 누구라고 할 때 거기에 어울리게 사는 게 정직하게 사는 거. 정직하게 걷는 거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자, 이거를 내 신분이 어떤가?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관계돼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냐? 내가 어떤 신분으로 변화됐냐? 이걸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로마서 5장으로 가보세요. 거기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6절을 펴보세요. 우리는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 불경건한 자들은 누구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멋대로 사는 거죠. 주님이 본다? 이 생각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뿐이죠. 그걸 불경건한 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죠. 8절은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인이었을 때, 죄인들이었다라고 소개하죠. 자,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게 보여주셨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 신분이 뭐였어요? 죄인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죄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죄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죄인들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또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불경건한 자들이라 그랬죠? 죄인들이라 그랬죠?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수들이라고 표현해요. 누구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했던 그런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5장 8절에 보니까 또 6절에도 그랬고 이러한 10절에도 그랬고 이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다.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8장 33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선언이 뭐냐?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다는 선언을 얻었어요. 누가 의롭다고 선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희생물인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 대해서 더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셔요. 8장 거기 33절에 써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면 우리 신분은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세요. 15절에 우리는요.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친근하게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죠.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냐. 우리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뀐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17절에서는요. 우리가 자녀들이면 상속자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32절에 보세요.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 내주신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 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물로 내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싫어요. 나 그거 원치 않아요. 몸부림치시고 저항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걸 알았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걸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내주시는 것을 기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분께서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그분 자신을 향하여, 이게 그분 자신을 향하여, 이 말은 예수님께 어울리도록, 예수님께 맞추어서, 자,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준 겁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은 단지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죄사함을 포함하죠. 그리고 죄사함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죄사함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는 신분을 얻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생활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요, 이런 의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행위를 열심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이 우리 행위에서 나지 않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은 우리 수고와 상관없이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말이죠.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게 구원이 우리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구원이 내 행위에서 난 거라면 내가 구원받는 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누군가 물을 때 내 자랑을 넘치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도록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수고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바로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 그 행위로는 안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선한 행위가 나옵니까? 그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거기에 어울리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선한 행위들, 예수님께 맞춰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행위들이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는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후서 1장의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누구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피조물이죠. 그러나 성품적으로는 그분이 가지신 성품을 드러낼 수도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마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녀가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면서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아버지를 닮아가서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시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뭐 목소리도 닮을 때가 있고요. 말하는 투도 아버지를 따라갈 때가 있고요. 생각하는 방식도 아버지를 닮을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결국 누구를 닮으라고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존중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탈북한 사람이 있는데 남한 땅에 와서 계속 김정은이 찬양을 해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변화된 신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분에 어울리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자, 어떤 학생이 대학교 진학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입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자꾸 아침에 깨고 일어나서 학교를 간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정문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가 다니던 고등학교 정문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이상하죠? 그거 어울립니까? 대학생이 됐으면 대학생 신분에 맞게 캠퍼스로 가야죠. 그런데 자꾸 고등학교 정문으로 와서 내가 왜 여기로 와 있지? 그건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자, 재혼한 사람이 자꾸 이혼했던 그 배우자 있잖아요. 원래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하고 시간을 보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새로 재혼한 그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우리에게 마땅한데 자꾸 죄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는 거죠.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걸어야 되는데, 이 정직하게 걷는 것은 우리 신분에 맞게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분에 맞는 것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고 거기에 걸맞게 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첫 번째 뭐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지금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전과 달리 이제는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읽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때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면서 그분에게 영향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잠옷을 입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낮이 됐어요. 해가 떴단 말이에요. 자, 출근해야 돼요. 출근할 때는 여러분이 잠옷을 입고 출근합니까?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근사한 옷 입고 나가야죠. 여러분이 만약 경찰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경찰관의 제복을 갖추고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 뭐 여러분이 직장을 출근한다면 단정하게 여러분이 최대한 꾸밀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입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의 행위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낮에 속했어요.
그리고 빛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된 사람이다.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걸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걷는 것 같이 헛된 생각 안에서 걷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우리의 삶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의 삶은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가면 안 될까요? 18절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눈멀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눈멀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무지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느니라. 자,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방인들은 이렇게 마음의 눈이 멀었고 지각이 어두워 있고 무지함 속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19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은 감각을 지나쳐 자기들을 세욕에 내어주고 탐욕으로 온갖 부정한 것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기만 한 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도록 가르침받지 않은 거예요.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제자죠, 제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니까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전에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임으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세요. 21절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옛날의 모습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도록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정욕들에 따라 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벗어버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되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되죠? 24절 다 같이.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한마디로 오늘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법관은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죠. 그리고 의사는 자기의 그 수술복을 입고 환자들을 수술하죠. 그리고 소방관은 불 끄러 들어갈 때 어때요? 방화복을 입고 불 끄러 들어가죠. 그리고 군인은 어때요? 군복을 입고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죠. 그 옷을 통해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임무가 무엇인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드러내는 건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고 있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살고 있고, 그분에게서 배운 대로 살고 있고, 이걸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그분께 속했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면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집행하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한다는 거고요. 죄에 대한 진노를 거기서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허가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일 누가 그분의 죽음에 대해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잘못되게 복음을 들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못 들어서 죄 짓는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도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5장 펴보세요. 그 옆으로 가서. 자, 일터에 우리가 갈 때 잠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됐다면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는 게 맞다는 거죠. 자, 5장 8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 이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니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써있죠. 다 같이요.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여기 어둠의 일들이란 말이 로마서 13장에서 어둠의 행위들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었다는 걸 알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본이 되고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운다면 여러분 최고의 학생은 선생님처럼 하는 학생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변화되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자, 그리스도는 낮에서와 같이 빛 가운데 행한다고 그랬죠. 요한 1서 한번 보실래요? 요한 1서 펴보세요. 요한 1서 1장입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만 빛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빛이세요. 예.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5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그 소식은 이것이요 또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노니 곧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요. 예,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불어 사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 신분이 어떠하다면 거기에 어울리게 사는 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신분이 그런데 다른 행세를 하고 다닌다? 그 거짓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 행세를 한다. 검사가 아닌데 검사 행세를 한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다 거짓이죠. 우리가 누구면 누구에 맞게 사는 것이 이게 정직하게 걷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도 건너가 보세요. 2장에 보면 그래서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분을 아노라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과 더불어 산다면 그분의 명령을 존중하면서 그분의 명령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 가운데 있다? 이거는 우리 신분에 맞게 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 어둠의 행위들을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1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거기 흥청거림,
취함, 불륜, 방탕함, 다툼, 시기. 여러분 찾으셨어요? 이게 다 어둠의 행위들이죠. 흥청거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제멋대로 아끼며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멋대로 하면서 낭비해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기 흥청거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취함은 뭐예요? 이거 술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하면 어떻죠?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잠언에서 왜 포도 음료를 마시는 것과 독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왕들이나 통치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잠언 31장 4절 5절에 보면 그거 그렇게 해서 취해가지고 재판을 굽게 할까봐.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을 망칠까봐. 재판을 옳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망치는 일이 되면 안 되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뭐 우리는 또 저는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십니다. 근데 일단 들어가면요. 농도가 몇 프로냐 그거 다를 뿐이지 일단 들어가면 다 프로테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꼭 면허 취소 정도가 아니더라도 일단 들어가면 알코올 농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게 취한 거죠. 우리는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불륜은 뭐예요? 인륜, 도덕에서 벗어난 음탕하고 불결한 것을 얘기하죠. 방탕함은 뭐예요?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한 걸 말하죠. 다툼은 뭐예요? 말 그대로 싸우는 거죠. 이런 것들. 이 육신적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시기는 뭐예요? 샘을 내서 미워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시기가 뭐냐면요. 이 부러움과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나오는 시샘이에요, 시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위치에 두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한 정도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신 정도다 하면 여러분 절대 나 그렇게 값싼 존재 아닙니다. 물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형편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은 면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는요. 존귀하게 대하고 아주 고귀하게 대하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를 향해 계획하신 거,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게 될 거, 나를 향해 약속하신 거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만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모자란 사람처럼 내가 자존감이 낮아져서 남에게 시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기가 아주 무서운 죄거든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건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육신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14절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왜 이 말을 할까요? 로마서 8장에서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우리의 변화, 우리는 과거의 육신을 따라 살았을진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을 존중한다면 4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 자신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육체 안에서 고난 당한 자는 죄를 그쳤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분의 육체적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대신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나를 포함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고난당함이 내 고난이고 그분 안에서 나도 역시 고난받은 거고 나도 역시 죽은 게 맞냐는 거죠. 자, 이렇게 그 같은 생각을 품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요, 죄를 그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죄를 그쳤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2절에 보세요. 2절에.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의 정욕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게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3절에 이는 우리가 세욕과 정욕들과 과음들과 주연들과 연애들과 가증한 우상 숭배들 속에서 걸을 때, 이게 어둠의 행위들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 같이. 이게 아까 에베소서 4장 17절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걷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에 이게 과거에 있었지만 이건 지나간 때로 족하다. 더 이렇게 살 필요 있어요? 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4절 다 같이요. 이런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그와 같은 과도한 방탕으로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너희를 비방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이렇게 육신의 정욕들을 따라 육신대로 걷도록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변화된 것을 확실히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벗어버려야죠. 그리고 아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는, 끝났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베드로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소개하죠.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달라져서 어떻게 됐느냐? 11절에 보니까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나그네와 순례자들인 너희에게 간청하는, 우리가 신분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나그네와 순례자들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런 나그네와 순례자들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삽니까? 9절 끝에 보면요, 자신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어디서 불러냈어요? 어둠에서 불러내요. 찾으셨어요? 예,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행위들 가운데 살지 않도록 자신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분께 대한 찬양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렇게 된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들과 순례자들인 너에게 간청하노니 뭐라고 돼 있어요?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게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가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소리예요. 육신대로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인데요? 12절에 이어서 베드로가 덧붙이죠.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 뭐라고 돼 있어요? 행실을 정직하게 하래요.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거기에 어울리게 사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 그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성화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걸을 때 가능해요. 그럼 뭐가 정직하게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한 변화에 어울리게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전에는 우리 멋대로 이방인들처럼 걸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걷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했다는 거죠.
바로 그 신분에 어울리도록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거죠. 저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누군지 확인하시라고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먼저 거듭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걸 믿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며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구원받았으면서 나는 죄사함 받았지 예수님의 자녀로는 살기 싫어. 이거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끊임없이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거는 서로 나눠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으면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성령님과 동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변화를 존중하고 그 변화에 일치되게 사는 것이 정직하게 걷는 거다. 그게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누군지 기억하십시오. 이거 알아도요, 잊어버리면 순간 엉뚱한 짓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한다. 남편인데. 그럼 이거 아내에게 끔찍한 일이죠? 그런 남편 보면 귀 잡고 이렇게 끌고 와야죠. 어디서 총각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할까요? 자기가 남편인 걸 몰라요? 알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그거보다 딴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걸 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는 안중에도 없고 총각 때 살던 것처럼 그렇게 놀러나 다니고 친구들이나 만나러 다니고 술이나 퍼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만 바쁘다면 그러면 그 아내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성령님을 따른 사람이다. 늘 기억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내 안에 어둠의 행위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빛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이 내던지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면 돼요.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요.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설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은요,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자, 제가 요즘에 끔찍한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어떤 젊은 여자들은 당장 이번 주말에 결혼식이 있는데도 그 여자가 남사친과 잠자리를 한대요. 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순결한 처녀로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드려지기를 원해서 그리스도께 정혼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다면 우리가 신부로서 그분의 아내로서 그분을 만날 그 자리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아까 제가 예로 든 그 끔찍한 여자처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혼인식에 잘 참여해서 스스로를 잘 준비해가는, 그리고 잘 준비해간다는 건 뭐예요? 정직하게 걷는. 정직하게 걷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를 차려입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이는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건 그리스도의 의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여러분들이 입을 예복은요, 여러분이 거룩한 생활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영광스럽게 드러나면서 그게 여러분들의 의, 성도들의 의, 주님의 의에 기초해서 우리가 그걸 존중하며 산 것이 거기서 아름다운 예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예복이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생활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직하게 걷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신분에 어울리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죄인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인들을 따라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지 어두움의 행위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정말 잘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